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창세기 47장 7절부터 10절까지의 말씀을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요셉이 자기 아버지 야곱을 인도하여 바로 앞에 서게 하니 야곱이 바로에게 축복하매 바로가 야곱에게 묻되 내 나이가 얼마냐? 야곱이 바로에게 아뢰되 내 나그네의 길의 세월이 130년이니이다. 내 나이가 얼마 못되니 우리 조상의 나그네의 길의 연조에 미치지 못하나 험악한 세월을 보내었나이다 하고 야곱이 바로에게 축복하고 그 앞에서 나오니라. 아멘. 우리 앞에 다가온 현실은 위기이며 또한 한편으로는 자연적인 현상입니다. 세계 인구는 80억으로 늘어났지만 우리 민족은 점점 더 인구가 줄어가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들은 험난한 나그네의 길을 걸어가야 할 것입니다. 어느 누구도 험난한 나그네의 길을 걷지 않으면 안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마치 애굽에서 나와 세상에서 나와서 광야에 40년의 삶을 살았던 것처럼 우리 모두는 험난한 나그네의 길을 걸어가야만 할 것입니다. 이 야곱이라는 사람, 130년의 인생을 살았던 이 사람, 험난한 인생을 살았던 사람이 드디어 애굽으로 와서 잃어버렸던, 죽었다고 생각했던 아들 요셉을 만나게 됩니다. 죽었다고 생각했던 아들을 만났으니 얼마나 기뻤을까요? 야곱은 너무 좋아서 이제 죽어도 여한이 없다라고까지 그렇게 말했습니다. 여러분들도 그런 말을 할 때가 있지 않습니까? 이제 죽어도 여한이 없다. 그래요. 죽었던 아들이 살아서 애굽의 총리가 되어 있으니까 야곱의 이런 마음이 이해가 됩니다. 이제 아들 요셉은 아버지 야곱을 데리고 애굽의 바로를 만납니다. 바로는 야곱에게 나이를 물어보지요. 야곱의 대답이 참 의미심장합니다. 나그네의 길이 130년이며 험악한 세월을 보냈습니다. 이 성경을 읽으면서 마음이 짠합니다. 사실 야곱의 인생이 얼마나 파란만장했습니까? 내 나이 130입니다. 험한 세상 나그네 길로 살았습니다. 아마 그 순간 야곱 자신의 인생이 파노라마처럼 쭉 그 앞에 스쳐 지나가는 그러한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그 험악한 세월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야곱을 다듬어 가셨습니다. 아마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네 나이가 몇이냐라는 이 질문은 단순하게 네 나이가 몇 살이냐를 묻는 질문이라기보다는 그동안 너는 어떠한 삶을 살아왔느냐, 그동안 너는 정말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아왔느냐, 너는 믿는 자답게 살아왔느냐라는 질문일 것입니다. 또한 내 나이가 몇이냐라는 질문을 우리에게 한다면 너는 이제 남은 인생을 어떻게 살겠느냐라는 하나님의 질문일 것입니다. 야곱은 제가 험악한 세월을 130년이나 살았습니다 라고 대답을 합니다. 이것은 내가 하나님의 뜻대로 산다고 했지만 내 자아가 앞서서 겪지 않아도 되는 고생과 어려움을 겪으면서 살아왔다는 고백이고, 또한 그 고생과 어려움은 하나님이 나를 아프게 다듬으셨다라는 고백일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한 가지 알아야 될 것이 있습니다. 야곱은요,
험악한 세월을 살아가면서 고난에게 진 사람이 아니라 고난에게 이긴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흔히들 사람들은 말하기를 야곱이 아버지와 형들을 속인 사람이어서 험악한 세월을 보낸 것이 아니냐, 그렇게 성경을 해석하는 사람들이 대부분입니다. 그런데 저는 이 해석에 동의할 수가 없습니다. 야곱을 바로 알아야 됩니다. 야곱이 속이고 그래서 험악한 세월을 보냈다가 아닙니다. 야곱은요, 속여서 살았던 사람, 사기꾼, 사기치며 살았던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복을 절실히 사모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바꾸어서 생각을 하면 하나님의 복을 절절히 사모하는 사람은 험악한 세월을 보낼 수밖에 없다라는 전제가 성립이 됩니다. 하나님의 복은요, 험악한 세월을 살면서 연단을 통한 믿음의 성장을 한 사람만이 받을 수가 있습니다. 우리 인생 가운데 광야의 길을 걷지 않고 가나안에 들어갈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어느 누구든지 간에 광야의 길은 통과해야만 합니다. 그 광야의 길 동안에 자신이 어떠한 삶의 자세로 삶을 살았는가, 잘 살았는가, 그렇지 않으면 실패의 삶을 살았는가, 그것이 문제인 것이지, 연단을 통한 믿음의 성장을 해야지만이 하나님의 복을 받을 수 있다라는 겁니다. 시편 119편 71편 71절, 그러니까 시편 119편의 저자는 대대로 사람들이 다윗이다라고 그렇게 말하는데 다윗은 아닐 거다. 이름 없는 시편의 저자가 이렇게 고백합니다. 고난당한 것이 내게 유익이라. 이로 말미암아 내가 주의 율례들을 배우게 되었나이다. 아멘. 그러니까 광야 생활을 통해서, 험악한 세월을 통해서 그것이 나에게 유익이 되는 요소들이 되었다. 이로 말미암아 내가 주의 율례들을 배우게 되었다라고 시편 기자는 고백하고 있습니다. 고난 당하는 것이 지나놓고 보니까 내게는 매우 좋았습니다. 그 때문에 나는 주의 법령들을 배우게 되었습니다 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인생의 험악한 세월들을 통하여 하나님의 율례를 배우게 된 사람은 성공한 사람입니다. 인생의 험악한 세월을 통해서 자기를 드러내는 사람은 아무리 부자고 성공한 사람이라고 해도 실패자이지만, 험악한 세월을 통해서 그래, 나를 내려놓고 하나님의 율례에 따라서, 하나님의 법을 따라서 살아야 되겠구나 라고 생각하게 된 사람은 성공한 사람이더라라는 것입니다. 이 세상을 살아가는 인생들 가운데 신실하고 경건하게 살아가려는 사람이라면 모두가 험악한 세월을 살아갈 수가 밖에 없습니다. 야곱은 죽음을 앞두고 평생 험악한 세월 동안 자기를 돌보아 주신 하나님의 은혜에 이렇게 감사드리고 있습니다. 창세기 48장 15절 말씀을 보면 야곱이 두 손을 들어서 아들 요셉을 축복하면서 두 가지를 고백하고 있습니다. 첫째, 나의 출생부터 지금까지 나를 기르신 하나님. 둘째, 나를 모든 환난에서 건지신 하나님. 그러니까 이 말씀을 읽으면 야곱이 형들을 속이고 아버지를 속였기 때문에 험난한 세월을 살았다라는 그 전제가 약간 잘못되었다라는 사실을 알 수가 있습니다. 나의 출생부터 지금까지 나를 길러주신 하나님, 나를 모든 환난에서 건지신 여호와께서 이 아이들에게 이 시간 축복하기를 원합니다. 그 축복의 내용이 뭐냐 하면
이 아이들에게 복을 주시오며 이들이 세상에서 번성하게 하시기를 원하나이다 라고 그렇게 기도하고 있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지금 애굽의 파라오 앞에 서 있는 야곱은 인생을 성공한 사람이었습니다. 아무리 힘든 상황에 처한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돌보시고 지킨다는 것을 분명히 알았던 사람이 야곱이었던 것입니다. 자, 우리의 버전으로 한번 바꾸어서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내가 살아가는 동안에 내 사랑하는 아들이 죽었습니다. 평생 그 아들 죽음을 가슴에 묻고 한탄하면서 살아갈 수 있는 사람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야곱은 그 사실을 하나님께 묻어두고 하나님의 섭리를 믿으면서 끝까지 살아오니까 이렇게 좋은 세월도 만나더라는 거예요. 죽었던 아들도 만나더라는 거예요. 어떤 힘든 상황에 내가 처한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나를 돌보시고 지킨다는 사실을 우리는 분명히 믿을 수 있어야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꾸려나가려고 하면 인생의 오르막길도 있고 내리막길도 있습니다. 저도 제 인생을, 짧은 인생을 한번 되돌아보면 정말 힘들고 어려웠던 시절이 한두 번이 아니었습니다. 그럴 때마다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살 수 없었습니다 라고 지나고 나면 그것이 은혜로 느껴지더라고요. 살다 보면 오르막길을 올라갈 때는 힘들고 고통스럽습니다. 그렇다고 포기해서는 안 됩니다. 힘들고 고통스럽지만 믿음과 기도로 이겨내면 반드시 큰 유익이 있습니다. 지난 세월 우리들은 솔직히 안이한 신앙생활을 해 왔었습니다. 우리의 안이함과 나태함이 딱딱한 굳은 살처럼 습관화되어 버린 점도 있습니다. 그리고 적당히 우리 부모님이 믿었으니까, 내가 신앙생활을 지금까지 해왔으니까, 명맥을 유지했으니까 잘 되겠지, 잘 될 거야 라는 마음으로 산 것도 분명히 여러분 있지 않습니까? 그렇지만 우리가 분명히 아는 것은 하나님은 요행이나 잘됨의 기적의 하나님만은 결코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 고난의 험악한 세월들을 통하여서 우리를 단단하게 하시는 사랑의 하나님이십니다. 우리를 인도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이 사실을 여러분 꼭 믿으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간절히 부탁을 드립니다. 이 시점에서 내 나이 몇세 험악한 세월을 살았습니다 라고, 하나님 내가 그래도 참 험악한 세월을 살지 않고 좀 편안하게 살았군요 라고 생각하는 분도 여기에 있을 것이고, 하나님 아버지 내가 정말 험악한 세월을 보냈습니다 라고 말하는 분도 여기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어찌되었든 우리들의 삶 속에 하나님은 계셨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계시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우리 삶에 계시지 않은 적은 한 번도 없었다라는 것입니다. 이 험악한 세상, 나그네 인생, 여러분과 제가 잘 살아갈 수 있어야만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명심해야 될 성경이 두 구절이 있습니다. 먼저 신명기 8장 2절 3절을 보면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저에게 왜 이 험악한 인생의 길을 걸어가게 하셨는가, 그 이유를 알 수가 있습니다. 함께 신명기 8장 2절부터 3절을 읽어보겠습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에 내게 광야 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이는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내 마음이 어떠한지 그 명령을 지키는지 지키지 않는지 알려 하심이라. 너를 낮추시며 너를 줄이게 하시며 또 너도 알지 못하며
내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내게 먹이신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네가 알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이 말씀을 읽으니까 하나님이 야곱을 그 130년의 험악한 인생을 살게 하셨던 그 이유가 무엇인지도 알게 되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런 어려움을 주신 이유도 알 수가 있고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먼저 2절 상반절 말씀을 보니까 기억하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를 낮추시며 너를 테스트하고 네 마음이 어떠한지, 그 명령을 지키는지 지키지 않는지 하나님이 알고 싶어 하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인생은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돈 벌고 성공하는 것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우리가 깨달아 알아야 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한 시편 31편 기자는 31편 19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주를 두려워하는 자를 위하여 쌓아두신 은혜, 곧 주께 피하는 자를 위하여 인생 앞에 베푸신 은혜가 어찌 그리 큰지요. 아멘. 여기 쌓아두신 은혜와 인생 앞에 베푸신 은혜라는 문장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자신을 두려워하는 자를 위하여 은혜를 쌓아두셨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자기에게 피하는 자를 위하여 은혜를 쌓아두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 여러분과 저를 위하여 쌓아놓으신 은혜가 있습니다. 믿으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과 저를 위하여서, 여러분의 자녀를 위해서, 여러분 가정, 여러분의 모든 인생을 위해서 쌓아놓으신 은혜가 있다라는 겁니다. 우리는 그 쌓아놓으신 은혜를 믿고 하나님만 의지하고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만 잘 섬기면서 살아야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험악한 세상을 살게 하신 까닭은 우리를 겸손하게 만드시고 우리들의 마음속에 무슨 생각이 있는가, 여호와의 명령은 지키시는가 시험하기 위하였음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그분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깨닫게 하시려고 그 광야를 허락하신 것입니다. 지난 3년 동안의 긴 터널을 이제 빠져나오려는 시점에 있습니다. 여러분 한 분 한 분들이 나를 위해서 쌓아두신, 우리 가정을 위해서 쌓아두신 하나님의 은혜가 있다, 믿으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리고 여러분과 저를 낮추시고 여러분과 저가 하나님을 잘 섬길 수 있도록 그러한 어려움들을 항상 주셨다, 그걸 또 믿어야 돼요. 그리고 우리가 이 세상의 가치로, 이 세상의 것으로 사는 존재가 아니라 우리는 하나님을 지향하는 영적인 존재다, 믿음의 존재다라는 사실을 깨닫게 하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우리 교회가 이번 주일 내일 창립 예배를 드립니다. 나는 여러분과 저가 이 아름다운 교회 공동체의 한 구성으로 있으면서 야곱처럼 험난한 나그네 인생을 성공할 수 있는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야곱은 실패한 사람이 아닙니다. 성공한 사람입니다. 제일 마지막에 아들을 만나고 바로를 손을 들어서 축복할 수가 있고, 그리고 자녀들을 두 손 들어 축복할 수 있었음에 그보다 성공한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여러분도 성공적인 삶 살아갈 수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꼭 한 가지 더 부탁하고 싶은 것이 있습니다. 여러분이 할 수 있는 가장 큰 자산은 여러분의 두 손을 들어서 이 세상의 권세자들을 축복하는 것이고 여러분 자녀와 손들을 축복하는 것이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이 두 손을 이렇게 들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돌아가시기를 바라고 여러분의 손이 항상 위로 들려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마지막 날이기 때문에 여러분을 위해서 축복하는 축복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가능하시면 여러분의 두 손을 여러분의 가슴에 올려 놓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부족하고 연약한 종이 무슨 능력이 있습니까? 저는 아무 능력도 없습니다. 그러나 이 시간 예수의 이름, 예수의 권능을 의지하고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의 가슴, 그 가슴 속에 맺혀 있는 그 아픔들 먼저 축복하며 위로하기를 원합니다. 그들이 지금까지 받아왔던 그 상처들 응어리들이 이 시간 풀려질 수 있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 그들의 실패의 아픔들을 딛고 이제 성숙한 인생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이 한 분 한 분들을 이 시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사업에 매우 많은 손해를 보신 분도 있고 건강에 많은 손해를 보신 분들도 있고 자녀들 때문에 걱정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이 시간 종이 두 손을 들고 이들을 축복합니다. 이들에게 하늘의 복과 원천의 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이들에게 아버지 하나님이여 자녀가 잘 되고 가문이 잘 되는 형통의 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무엇보다도 하나님 아버지 이들에게 믿음의 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야곱처럼 험난한 나그네의 인생을 성공적으로 살아낼 수 있는 귀한 믿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에게 기회를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 인생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며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우리 인생을 통해서 하나님께만 영광을 돌리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사업과 모든 것을 통하여서 하나님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들에게 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이들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권능의 오른손이 오늘 이 시간 우리 모두에게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하옵고 간절히 기도 올립니다. 아멘. 오늘은